할렐루야. 오늘은 오바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이 오바댜는요, BC 586년경을 무대로 하고 있는데, 오바댜에 나오는 에돔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갈등을 가져온 족속입니다. 이는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모태에서부터 싸웠다 그랬잖아요. 다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서로 형제간입니다. 형제의 나라이죠.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길을 방해했었어요. 모세가 이 에돔의 영지를 좀 지나가자고 우리가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방해했어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할 수 없이 민족들을 이끌고 다른 길로 뱅 돌아서 갔죠. 자, 그 길을 방해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그랬고 요엘이 그랬고 아모스가 에돔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본서는 에돔이 바벨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을 더욱더 공경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벨론과 함께 에돔의 멸망을 오바댜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바댜서 예언 중은 가장 짧은 책이라 그랬죠. 히브리어 표제로는요, 저자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으로 오바드야라고 합니다. 그 뜻은 여호와의 예배자 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요, 헬라어 표제 오비듀, 또 벌게트 역에서는 라틴어 표제인 아비아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말했듯이 본서의 저자는 오바댜죠. 오바댜는 유다 남왕국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본서의 내용 중에 어느 왕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 기록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지 에돔 족속이 유다의 침략군 누구라 그랬죠? 바벨론이라 그랬죠. 그 바벨론과 동맹하여서 이 참전한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래서 예루살렘 전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유일한 역사적 근거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형제가 미워도 그렇지. 에서가 야곱을 생각하면 원수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화해했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했지만 그 후예들은 그 마음속에 뭐라 그러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가 안 좋았어요. 그렇다 그래서 적국하고 동맹을 맺어갖고 자기 형제 국가를 가서 이렇게 약탈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운명을 선포하고요, 유대 땅의 회복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의 대부분이요, 에돔의 잔악한 행위와 그 결과로 인한 파멸,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특징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에돔의 죄가를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회개에 대한 촉구가 없이 준엄한 심판만을 선포하고 있죠.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잖아요. 너희가 잘못된 거를 알아라. 너희가 잘못했으면 이제는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 오바댜서만큼은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됐다고 빌어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너희들은 뭐 할 거다? 심판받을 것이다. 주근엄한 심판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책에 보면 야곱 족속, 오바댜서 1장 17절에 보면 야곱 족속 그러죠. 유다와 베냐민 족속의 남유다 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국적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다음 1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국의 재통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유다 왕국과 요셉 족속 곧 이스라엘 왕국이 재통일될 것이며 주변의 대적들을 정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멸망에 관한 이 예언은 언제 실현됐냐 하면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이것은 언제 실현됐냐면요.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에돔은 바벨론 군대 및 아라비아인들의 공격을 받고 자신들의 견고한 바위 틈 요새에서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주후 1세기쯤에는 에돔이 더 이상 나라로서 존재하지는 않지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 헤롯 가문이 에돔의 후손들로 인식되었지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몰락한 이후로 에돔은 역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괴롭혔잖아요. 근데 결국 누구에 의해서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동맹을 맺었던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 국가에 배신을 당해서 결국 망했죠. 바위 틈에 요새를 하고 누가 이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으랴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그 요새는 지금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돔 족속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록 장소는 유다 땅이고요. 1장 3절에 보면 오바댜가 첫 번에 예언하기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끌어냈어요?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형제 국가인 그 에돔 족속들을 완전히 오바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선포된 말씀 그대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1장 1절로 21절까지는 책 전체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주제로 삼고 있어요. 에돔이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과 그 심판의 이유와 결과가 나열되는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심판은요 1장 1절로 16절까지인데 심판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만과 포악과 그리고 무자비함,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죄. 에돔의 교만은 정죄를 받으며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교만하여 정죄받으며 수탈과 배반을 당하며 멸망할 것이다. 배반당했죠. 결국 그 심판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나라 이스라엘의 고난을 기뻐하고 포악을 행하였다.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피부친데 그죠? 그 형제 국가를 가서 약탈한 것도 모자라서 그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했대요. 심판받아 마땅하죠? 예. 포악을 행하였다.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형제의 고난을 기뻐하면서 또 방관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로 죽게 벌을 받아 없던 것 같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주의 벌할 날이 가까웠고 에돔은 행한 대로 받으며 만국인에 의해서 회파될 것이다 선언한 그대로 행위대로 고난을 보응받았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로 21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나오죠. 언약의 땅은 회복될 것이다. 야곱은 불, 에서는 초기와 같다 이랬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기업을 누리며 에돔은 초계같이 불타 없어지는 것 같이 멸망한다. 야곱은 자기 기업을 누릴 거, 에서는 남은 자가 없게 되며 멸망할 거. 그랬죠? 그리고 1장 19절로 21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에돔과 블레셋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남방과 평지와 베냐민은 이스라엘 에서의 기업을 취하며 블레셋의 땅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으로 인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그리고 교만해요. 그들은 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깨끗해서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큰 교만한 자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어 이럽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다투기를 좋아해. 다퉈서 이겨야지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스스로 높은 체하며 스스로 큰 체합니다. 끝없는 영예를 갈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하게 여겨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에 힘씁니다. 내세보다는 현세의 욕심이 앞선 자들이 자기의 부족함과 곤고함을 모르는 그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교만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만케 하는 것들. 그것은 첫 번째는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마귀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너 참 잘났어. 너만한 사람 없어. 하나님도 너만큼은 모를 거야. 이래가면서 부추겨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소리가 귀에 솔깃해서 그 소리에 귀가 가려워져서 아주 그 소리 듣는 걸 좋아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죠. 그리고 인간의 과대한 아주 그냥 그 뜻이 하늘을 찔러 과대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들은 권력을 좋아하고 자기를 과신하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또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교만의 대표적인 이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 부르거든요.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에서는요. 원주민 호리 족속을 추방하고 에돔 땅을 점령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민족보다도 앞서서 왕권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했다고 막 그러는 거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에돔 영지를 통과할 것을 부탁했지만 거절하고 대항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결국은 보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에돔이라는 뜻이 불다라는 뜻이죠. 에돔이 정죄를 받으며 멸망할 것이다. 에서의 후손이지만 이스라엘과 사실상 형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그들은 세일산을 거점으로 해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 왔지만 원래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경제적인 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한 것이에요. 심판의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보다 이스라엘을 더욱 핍박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할 때는 그걸 보고 기뻐하면서 같이 노력질까지 그렇게 일삼았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심판을 선포케 하시고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벌을 받아서 없던 것 같이 멸망당했어요. 언제? 주후 1세기경에는 더 이상 나라로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행위대로 에돔과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에돔의 행함이 그의 머리로 갈 것이며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에돔처럼 만국인도 마시고 삼켜서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은 불이다, 에서는 촉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또한 함께 선포케 하셨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이 불이 되어서 에서 족속을 지푸라기 같이 사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을 드러내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은 결국 초계같이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그 에돔이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 때문에 거만한 백성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반역적인 손 때문에 거만하며 오히려 유다의 고난을, 그 고통을 즐거워하는 그 옳지 않은 손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에돔과 블레셋 땅을 다스릴 것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다스릴 것을 예언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허락하신 모든 땅을 회복할 것이며 포로된 백성들이 귀환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 산으로 올라와서 에돔을 다스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계 만국에 대한 멸망의 심판과 선민 이스라엘 회복 및 영원한 승리의 대조적인 약속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극심한 고난을 겪더라도 다가오는 주의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전체 결론을 보면은요, 오바댜는 패망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고난당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빠져있던 그런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어떻게 그들의 고요한 주체성을 찾게 해주는가를 기록하는 책이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선지자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릇되게 행한 에돔과 다른 민족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이다. 사실 에돔은 이미 침략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시대부터 멸망해서 황폐케 된 에돔의 여러 성읍들을 발굴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아울러서 은혜의 말씀도 선포하시죠.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늘 유다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들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으나 다가오는 주의 날을 고대하며 미래를 소망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온 땅에 넘칠 것이다. 오바댜의 묵시의 말씀은 야훼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 야곱의 후예들이라고 자칭하는 우리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날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